비가 많이 오네요.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또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니라. 나가서 시를 그렇게 잘 짓잖아요. 그만이 아닙니다. 음악, 악기를 다루는 대로 아주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기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다윗의 신앙심이 어디를 보아도 투철하고 충성스럽고, 또한 그 믿음이 담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이 다윗이 고통에 빠지고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큰 환난 중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30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1절 5절에서 아주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아야 될 텐데, 본문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나이다 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는 것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대롱대롱 언제 추락을 할지 모르는 이런 벼랑 끝의 인생을 끌어올려 준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 6장은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니엘서 6장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로 재임을 할 당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 보면은 이 정치권에는 정적들이 항상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로 국사를 돌보던 어느 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정부 관리 내에 있던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자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국사를 돌보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짜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왕을,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총리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가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 누구라도 왕 외에, 다리오 왕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릎을 꿇는 자는 3일 굶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어인을 집어서 공포를 하십시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한다는데 신월 왕이 누구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리고 그 어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인이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하던 대로, 아멘 안 하네. 다니엘이 하던 대로, 다니엘이 평소 하던 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 걸렸지요. 다니엘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군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 아멘. 알고도.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로 미리 천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탁 하고 던져서 들어가 보니까 사자가 꼼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영혼을 열어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보호하시기 위하여 3일 굶은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새 다리오 왕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성한 사람, 개난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근처에 가서, 사자굴은 감히 간땡이가 약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밤새 평안했느뇨?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다 사자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왕
다니엘 사적굴에서 다시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사적굴에서 올라온 다니엘을 보니까 어디 한 군데 혀진 데가 없는 거예요. 살갗이 어디 한 군데 사자 발표에 긁힌 적도 없습니다. 머리털 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곳이 사자굴보다 더 험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질국에서 끌어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시고 바울을 박해의 자리에서 살인적인 모든 유라굴라의 풍랑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 오늘 벼랑에서 다롱다롱 매달려 잠시 후면 손을 놓치고 미끄러져서 벼랑으로 떨어질 뻔한 이 다윗을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절망과 고통의 심연에서 환난과 시험의 질퍽거리는 진록에서 여러분 모두를 끌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절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호와가 다윗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고 아멘. 나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음부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질곡에 있든지 그 질곡에서 능히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끌어올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는 다윗 몸속에 있던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리요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안 나오시는 분은 몰라요. 금요일날 제가 3시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강단으로 올라오는 목사님께서 예? 잠시만요. 예. 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요. 제가 2달 전에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단에서 발이 꺾여가지고 그냥 굴렀다는 거예요. 다친 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멀쩡하대. 그런데 발목이 시큰둥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관절에 무리가 와서 그러니까 일반 주사를 맞지 마시고 식물성 주사가 새로 나온 게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목사님 그 말 듣고 그거 맞으셨구나 했더니 그럼 그거 맞으면 어떻게 맞아야지. 그 한 대에 얼마예요? 7만 원. 그런데 그걸 맞았는데도 영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목사님? 이렇게 앉았으니 오른발이죠. 그 의자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의자에 올렸길래
제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 네. 발목도 주물르고 또 아래쪽아리도 꾹꾹 눌러 몇 번 주물르고 한 10분 정도 꾹꾹 눌러서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기꾼인지 목사님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은 그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이 사기꾼인지 한번 얘기합시다. 응? 난 자신이 있어요. 관절이 아닙니다. 목사님 발을 계단에 내려가다가 발이 꺾였지요. 이렇게 그렇대. 그래서 불렀지요. 그렇대. 어떻게 하냐? 글쎄 손을 얹으니까 알겠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20일 동안 그렇게 시큰거리고 걸음을 걸을 때 그냥 고통스러웠던다니까 아주 말끔히 고쳤대. 그래서 목사님 그 엑스레이 찍은 값이 얼마예요? 그거 헌금 하실래요? 나를 줄래요? 그 희야금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랬는데 그날 이튿날 또 토요일날 왔는데 또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있잖아요 목사님, 이쪽 다리는 이제 괜찮은데 아 이쪽이 나쁘다니까 오른쪽 왼쪽 관절이 허벅지 공성지가 또 아파요. 그래서 어디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물렀더니 그 병은 허리에서 시작된 병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하니까 뭐가 있겠냐고, 뭔 역사를 나타나겠냐고. 목사님 이 병은 인대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허리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지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전쟁 때까지는 기도를 받았는데도 목사님이 아픈 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나 하고 한숨 자고 났더니 이쪽 다리마저 깨끗하게.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병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래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누굴 고쳤대요? 나를 고치셨대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왔든지 내 하나님이 나를 고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래. 누구를? 나를 고치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 목사님한테 뭐 좀 사달래 해야 될까요? 얘기 좀 해보셔봐요. 제가 여러분이 하신 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사달라고 하시죠. 아 그래? 뭘 사달라 그럴까요? 점심 사달라고.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물은 물인데 써서, 그래서 쓰다 이 말은 썩었다 이 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구만장에 3일을 헤맨 끝에 광야에서 드디어 우물을 발견했으나 썩어서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백성들이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앞에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지.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물은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런 주신 물이 써서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너는 이 물에 던져라. 아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눈물에 던져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썩은 물,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달게만 살으셨나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힘든 일 없었어요? 속상한 일 없었나요? 응? 오늘 속상하고 쓰디쓴 인생, 괴로움, 낭만, 좌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이 단물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나뭇가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달고 다니죠? 목걸이를 달랑달랑 달고 다녀요. 난 그거 좋게 봐요. 왜냐? 목걸이가 달랑달랑 사람들이 다 목에 차고 다니면서 나쁜 짓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 바람 피울 수 있어요? 못해. 술집 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해. 다른 데 가서 혈기 부리고 그냥 막 대들고 쌈박질 할 수가 있어요? 못해.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단물로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예수님이 달린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 삶 중에,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효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치료와 회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피 묻은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려 하자. 뭔 찬양할까? 우리 193장 한번 할까요? 가
왼쪽으로 꺾었을까요? 오른쪽으로 십자가를 꺾었을까요? 좀 관심 있게 좀 그런 건 잘 좀 봐보세요. 왼쪽으로 꺾어놨어요. 저 중놈들, 절간에 있는 중놈들은 이 십자가를 나치와 반대쪽인 오른편으로 착 꺾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의 생명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우리를 건지시니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가 나한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절간 중놈들 한 꼴 좀 나.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놈들이 중놈들이 십자가를 왼쪽으로 꺾었나 오른쪽으로 꺾었나 보신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 저를 놓고. 경남 마산에 완고한 보수성이 강한 마을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떼라, 십자가 불을 켜지 말라, 마을을 떠나라,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십자가를 밤에 불을 켜지 말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 그 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면 꼭 항상 잡버릇사가 나서 12시에 꼭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가만히 자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꼭 12시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십자가를 불을 켜놓으면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이 무서워서 못 오기 때문에 밤에 십자가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불을 보고 무서웠다는 귀신을 왜 믿어요? 십자가의 빨간 불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제사를 못 먹으러 오는 귀신을 왜 믿냐고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아주 무서워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중풍이 오는 거예요.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개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귀신은 예수의 십자가 불편마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붙드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피 묻은 십자가가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세 번째, 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좀 보셔봐요. 나의 하나님이 아까 누구를 고쳤대요? 날. 다시 물어봐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고쳤대요? 나를 고치셨나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국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뭐예요? 돕는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남도 돕지만 남도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여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는구나. 아멘. 나를 돕는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나를 도우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제가 아까 앞시에도 얘기했어요. 이금옥 사모가 나오고 거의 40년간 살았는데 이금옥 사모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모르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도울 거예요? 어디를 도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저 목사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를 도와야 되지? 뭘 도와줘야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나를 도우려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나를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틀렸어. 아멘. 나를 도우려면 나를 잘 알아야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아멘. 내 형편을 알아야 되고 내 사정을 알아야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을 알고 계셔야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아멘. 어디를 도울 줄 알아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디를 도우면 되는데 우리 이 성경 한번 보고 넘어가요.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지금 본문에서 뒤를 넘기시면 돼요. 139편이 나올 거예요. 902장입니다. 자, 우리 다 피셨지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봅시다. 1절 시작. 나를 어떻게 한대요? 감찰하시냐.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살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감찰. 또 2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알고 계시네요. 아멘. 누가? 하나님. 그 다음 3절 시작.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일을 지시하시니. 자,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나중에 보셔요. 여러분 방언 기도라는 거 아시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 들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저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저 권사님 정신이 없어. 집중을 못하겠네. 그냥 집중은 환장하겠네. 너도 그럼 방언 받으면 되잖아. 응? 방언 기도하면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 4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권사님들은 제가 여기 3시에 올라와서 랄랄라따따따따따따따 주여 하는 걸 몰라. 주여는 알아. 저 목사는 주는 부르고 있구나. 그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주여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안답니다. 아멘. 기가 막히지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자, 방언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해야지만 당연히 해야지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방언기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누가 들으시니까? 네. 사모는데 방언 소리를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장로님들도 여기 나와서 제 방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저 방언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또 봐요. 이제 우리 몇 절로 13절로 갑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목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신 신명 막직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어떻게 했대요? 지으시며. 여기서 장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 좀 모셔봐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피목사의 이 뱃대기 안에 들어있는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시다. 어디가 병이 있는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게 고칠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하나님은 이미 내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시다. 응? 대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내장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져온 내장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장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이제 16절 봐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영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형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기서 형질이라는 것은 생긴 모양새, 우리의 성질. 네, 하나님의 여러분 생긴 모양새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성깔이 급한지 느슨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성질이 막 급한 사람은 뭐 이렇게 막 들으면 내랍시다. 천천히 하지 뭐 세월이 좀 넘어. 무슨 소리야 빨리 해야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성미도 알고 계시고 느긋한 성미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피목사가 혈기가 많은 놈인지 아니면 온유한자인지를 하나님은 내 성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아시니까 예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꿔 주시는 아멘. 성질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봐요. 시작.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의 시험하사 내 뜻을 알고 계시나이다. 내 뜻도 알고 계신대요. 아멘. 자, 이제 나 좀 봅시다. 나를 도우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라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도울 힘이 있는 분이시고 아멘. 여러분을 도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아멘. 여러분을 능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환장하겠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영을 보여주냐고. 아니 나를 좀 보여줘. 내가 믿을게. 보여나갈게. 참 환장하겠네. 응? 속이 막 타는 거예요. 환장.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지. 보여드리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아멘. 내 손에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안 보인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고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주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이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 일행 몇 명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봤다. 근데 도마는 베드로 일행이 예수님을 볼 때 어디 가서 뭘 술을 처먹었는지 당구를 쳤는지 노름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손바닥에 못자국 난 것을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였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지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그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 맺읍시다. 미국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두 손 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30%밖에 못 산대네. 왜냐하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작은 데 물에 빠지면 사력을 다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요, 안 그래요? 물에 빠져봤어야 알지. 미국 사람은 두 손 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물에 빠진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 나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고 죽더라도 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합시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한번 내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겠어요? 살려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겠다. 예매하실까요? 자, 하여튼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요. 8절. (30장 8절) 크게 읽으셔야 돼. 시작.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뭐한다고요? 간구하노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좀 편하게 매달려있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아직 보셨나? 이런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는데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지금 나 지금 영상에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아빠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좀 살려줘 살려줘.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응? 수단 방법 안 걸리고 살려주세요. 맞아.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놓는다고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외치는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을 하시겠냐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요. 내 아버지가 아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 다시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요거 예매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시오. 아멘. 그 다음에 12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리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살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다윗을 질병에서 고쳐주셨어. 기가 막힌 용당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어. 오셨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주를 감사하며 우리 두서 한번 들어봅시다. 찬양 아까 한 거 있잖아. 찬양할